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한국 웃음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 소장이신 부부인데 이요셉 김채송 씨가 쓴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오직 나 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고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고 나만이 오직 나처럼 살 수 있다. 거기 시작을 자기에게 상담원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소장님, 저는 고등학생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두 딸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걸까요? 대학에 갈 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조언을 구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써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상담 내내 같이 웃고 울고 실컷 소리 질러주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소장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장님, 드디어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요. 무슨 답이요? 그랬더니 제가 고3, 고2 딸에게 남겨줘야 할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 답이 뭔지 나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최고로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 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비록 그 곁에 없더라도 엄마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었다고.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에게 좋은 학벌을 남겨주기 위해서 인상 쓰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에게 많은 재산 남겨주려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까지 알려줘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죠.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행복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행복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행복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와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단어는 눈에 띄어요.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을요, 어떤 수치 이상의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그 수치 이하를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규정하지 않고요. 어떤 것이든 생활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역법 안 걸리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마스크 썼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길 가운데 제자로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포함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바라시는 삶은 여러분이 삶 속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잡녀 삼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길과 고난의 길과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전도서가 뭐라고 말해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니,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도서 말씀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거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 왜 행복하지 않냐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겨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자는 편히 못 잔다. 꼭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분이 있어요. 편히 못 자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 왜 전도서 기자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돈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그는 누리고 살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쫓겨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봤는데 재산이 오히려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14절,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재산이 없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돈으로 인해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복권을 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복권 당첨된 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만 안 하면 행복할 수 있대요. 아는 순간 불행의 길을 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꼭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보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돼요. 근데 문제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돈이 조금 더 있을수록 내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채워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건 교회에서 매일 11조 내라, 헌금 내라 매일 강조하면서 돈은 또 사랑하지 말래.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6장 10절에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9절을 봐야 돼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자기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유혹에 빠지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돈을 조심하라는 거지,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돈을 최선을 다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던 두 분이 노트북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이 같이 도와서 그 노트북을 사드렸어요.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노트북 없어서 그 테이프로 붙이면서 하시는 분, 제가 국제전자가 정말 제가 새 거 사드리고 싶었지만 가장 좋은 삼성 거 중고를 샀어요. 근데 제가 쓰는 컴퓨터 노트북보다 2배 비싼 거예요. 그거 전달되는데 누우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사진을 보내셨어요. 전교인이 4명이에요. 줌을 못 하신다 그래서 줌이 되는 걸 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다 사진 찍어서 목사님 이렇게 잘 드리고 있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는데 또 한 분이, 제가 친한, 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요,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내서 어제 저자 강연을 하는데 지체하세요. 정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 얼굴하고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돼서 잘 못했다고 방법 알려드려서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웹캠을 쓰는지 물어보고, 늘 생각해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가 악한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유혹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거지, 최선을 다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선한 일에 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좋은 일과 선한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이 돈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돈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지,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가진 걸 치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시는 곳에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돈은 벌지만 그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돈이 목적이 돼서 내 삶을 거기에 바치는 사람은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의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합니다. 직업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하면 당신의 가진 직업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50% 이상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 돌아갈 때까지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거 있잖아요.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에게,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꼭 그 행복한 결과가 오나요? 여러분, 내가 바라던 소망이나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한 4분 정도?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우리를 행복을 주는 거라면 그 행복 몇 분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쿄올림픽 한번 보실래요? 저 야구팀 저 우승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출발할 때 난리 났었어요. 막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고, 여러분 며칠 전부터 뉴스에 나오는 게 감독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배구는 어떻고요? 여러분, 골프는 어떻고요? 만약에 결과가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분들은 4년 고생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금메달을 딴들 그 금메달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행복하기 위해 4년을 내가 참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행복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결과가 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평생에 꿈꾸던 직업, 결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행복이라는 게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담보 삼아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불행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요, 도대체 행복이 어디서 오며 행복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18절, 19절, 20절을 제가 18절 읽고 19절,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19절, 20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버는 것으로 인해 혹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수고한 결과로 인해 오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걸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재산을 누리고 살고 열심을 다하는데 때로는 그게 실패돼서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있어요. 정말 행복하길 원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을 두지 않고 내가 매 순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매 순간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1년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을 참는다가 아니라 오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겐 행복이란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선물이 올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 자기 스스로가 불평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거기에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행복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죄. 왜 죄가 행복을 뺏어갈까요? 죄의 시작이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건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왜 죄를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는 거 기분 나빠, 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며 순간적인 쾌락과 욕심에 헌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벗어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행복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악을 멀리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죄를 끊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깨달을 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5장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허무하죠. 어차피 죽는데. 전도서 기자가 말해요.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우리가 말해요? 솔로몬이에요. 한평생 짧고 덧없어. 아무리 누리면 뭐하니. 하나님이 허락한 몫을 기뻐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만족해봐. 그러면 곧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거,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거,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뭔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사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당신은 결코 행복이라는 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벌 능력도 주셨고 숨쉴 생명도 주셨고 내가 살아갈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누리는 것,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다른 사람에게 흉한 짓을 하면 그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몫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숲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찬송하며 그분과 누리게 될 영광에
시작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저는 행복의 가장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자족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길이 뭔가를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전적 의미의 행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 더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내도 좀 하는 척 하시죠? 네. 오늘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힘든 일 쌓여 있죠. 저도 뭐 없겠어요. 지금 고3 딸이 있는데 근데 그 순간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시간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확신은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든다고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인지를 알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찾으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전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죄를 질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행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가사로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라 다시 한번 같이 부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같이 부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후렴 고백할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행복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며 부족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행복을 바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어그러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 이끌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인 것을 내 아버지인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을 감사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눈을 열어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버지 누리며 살지 못하며 없는 것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갔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신 사랑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아버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기쁨으로 보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내 자신을 오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부족한 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내 삶이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보여질 때 가장 주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녀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행복을 바라보며 내 삶의 만족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